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의미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무덤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과 행실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기적인 생각과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당신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과 마음과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찢기고 상하여 낙심된 심령들이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수술을 한 이지원 집사 긍휼히 여기사 덧나지 않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은 육신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은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사오니 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은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도 허락하옵소서. 저들이 받는 복이 요셉의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먹여 살리는 요셉의 창고가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님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한결같이 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심리 때문에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첫인상에서 느낀 감정을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요, 예외라는 게 있죠. 수학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법칙에는 예외가 있죠. 독일어에는 동사 변화의 법칙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만 거기엔 항상 예외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진리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처음에는 비호감이었는데 자주 보게 되면 차츰 호감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에펠탑 효과. 잘 아시는 것처럼 19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면서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탑을 의뢰해서 디자인하게 하죠.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에펠의 설계로 320m 높이의 에펠탑이 세워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파리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엄청나게 에펠탑을 반대했었습니다. 파리 한가운데 세워진 엄청난 흉물이라고 하면서 추악한 고철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1909년에 거의 철거 직전까지 갔지만 새로 최신 송신 안테나를 세우기에 이 에펠탑이 높아서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그 이유로 철거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차츰 그 흉물이 눈에 익숙해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파리 하면 떠오르는 상징 에펠탑이 되었고요. 전 세계에서 그 에펠탑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에펠탑과 루블 박물관,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첫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인상이 나빴어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상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씩 친밀해지는 과정이 편견을 벗겨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바뀌지 않아요.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고요. 조금씩 그 사람하고의 친밀감을 통해서 조금씩 나의 첫인상이 벗겨져 가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해지기 위한 과정이, 변화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만남으로 친밀감을 형성해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만나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어색함, 거리감이 줄어드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계속 만나고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은 돈독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윤민 집사님께서 오늘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그 큰 사랑을 제자들에게 먼저가 아니고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하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접은 것이 아니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다 자기 생각 찾아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찾으면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들은 주님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무엇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합니까? 죽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게 부활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했어요? 우리의 육신이 부활했습니까? 우린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항상 죽음을 전제하고 있지요.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런 술래잡기 놀이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계실 거예요. 술래는 뒤돌아서 벽에다가 이마를 이렇게 대고 있죠. 친구들은 이 술래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럼 뭐라고 말하죠? 뭐 나오죠? 잠잔다 해요? 나는 모르겠네. 보통 제가 기억나는 건 뭐하니? 그러면 밥 먹는다 그러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죠? 무슨 반찬? 그럼 무슨 반찬 나와요? 거봐, 다 해보셨잖아요. 개구리 반찬. 이제 중요한 건 근데 지금부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살았다, 술래가 살았다라고 대답을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모두가 다 도망을 가야 되죠. 그래서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됐었어요. 이런 유치한 게임이 그 어린 시절에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남자애들에게 공 하나 요만한 거 주워주고 던져주고 짬뽕공이라고 그랬어요. 놀아! 그러면 신나게 몇 시간 노는 거예요. 짬뽕공도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으면 남자애들 닭싸움 하면서 말타기 하면서 몇 시간도 그런 유치한 걸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 술래잡기의 포인트, 죽었니 살았니예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죽었니 살았니. 근데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건 개구리 반찬 이야기가 아니죠. 본문이 묻는 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의 문제를 묻고 있어요. 부활은 반드시 뭘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전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거는 자연의 기본 질서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어긋나는 일입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이게 자연의 기본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 다시 사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또한 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을 갖고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신앙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경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예수님이 장사되어 죽으시고 장사되어 계신 무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갔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무덤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를 죽었니 살았니로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죽었니죠. 죽었다죠. 이들이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죽은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죽었니 살았니로 물었을 때 죽었다라는 대답이에요. 이 여인들의 대답은 오전에 천사가 말한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찾은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두 사람이 무덤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예요. 죽은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들은 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6절에서 말합니다. 죽었니 살았니라는 이 질문에 천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았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 마리아들에게 지금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른 이 사실을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은 성경에 보면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던 도중에 놀라운 일을 겪죠. 어떤 일을 겪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샬롬이냐? 샬롬?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인사를 받은 여자들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덜퍼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의 발 붙잡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려요. 이들이 왜 놀랬을까요? 이들이 왜 놀랬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긴가 민가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났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니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란 그들을 예수님이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 말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자인지를 우리가 봐요.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이 브라더 들어와. 기억나세요? 브라더. 누구죠? 황정민이가 이정재만 보면 브라더 하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이정재가 자기를 배신한 걸 알고도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에 끝까지 그걸 봐주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형제들에게 가서가 아니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my brother라고 한 것처럼 my son, my daughter,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힘든 세상,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뜻한 주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말로는 다 형언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아마 요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죽었니 살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제 여인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제는 살았다예요. 여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까지 만졌으니 살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당연지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마리아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된 반면에 죽었니 살았니에서 죽었다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무리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뒷부분 내용이 쭉 해서 나오죠.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하던 군인들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가서 말을 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알리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긴급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돈으로 경비병들의 입을 막죠. 너희는 가서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살았다가 아닌 죽었다를 연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의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을 잠 못 이루었었어요.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온갖 힘과 애를 썼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어. We did it. We made it. 우리가 성공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어부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텔레비전 샀어요. 드디어 텔레비전이 있어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여러 명이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 도시어부가. 저는 이경규하고 그 누구죠? 저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 명이 나와서 배도 막 여러 채 타고 막 어쩔 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갖고 물고기 잡을 때 그러더라고요. 히트! 보셨나요? 도시어부라는 거 보니까 물고기가 딱 걸리면 히트! 그러고 막 감아요. 바다에서. 물고기가 와! 그러면 막 뜰채 불러갖고 옆에 앉아있던 내가 뜰채 갖고 하는데 들다가 파다닥 하고 끊어지든지 도망갈 때도 있어요. 이 물고기 잡은 겁니까? 놓친 겁니까? 잡았답니까? 놓쳤답니까? 거의 잡았었죠. 거의 잡을 뻔했었지요. 놓쳤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자신들의 계략 속에서
자신들의 모략 속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놓쳤다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차 싶은 그들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죽었다를 연출합니다. 죽었다를 연출해요.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죽었다고 발악을 해도 살았다를 이길 수는 없어요. 왜요? 살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뒷부분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확실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처럼 눈으로 보이는 사실인데도, 만질 수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도 있어요. 무슨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에서 내려온 광수 몇 호가 북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지요? 왜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지요? 예수님이 무엇 하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무슨 저런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외모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뭐 하나 변변하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 2절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연한 순 같아. 연한 순. 여러분, 연한 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약함이에요. 약함.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런 강인한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걸 표현하는 걸까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땅이 비옥할 때는요, 그 옥토에서 자라는 뿌리들은요, 반듯하게 보기도 좋겠죠. 쭉쭉 뻗어나가겠죠. 세상은 그렇게 보기 좋은 것들에게 가격을 더 쳐줘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면서 값을 더 쳐준다고요. 사람도 그렇죠. 풍채도 좋고 능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실력도 좋은 사람이라면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 됩니까? 왜 개척교회 안 됩니까? 모든 것을 눈으로 보기에 갖춰진 모자실, 잠옷실, 예배실, 머슴실 해가지고 막 프로그램이 또 다양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고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멋진 모습으로 누굴까요? 일리아드의 무슨 헥토르라든지 무슨 아킬레우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사람들이 더 환영했겠죠. 역시 저런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외적으로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신 배경, 목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으면 목수 됐겠어요? 집안이 부자면 목수 일 계속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자란 곳 어디예요? 강남에서 자랐어요? 청담동에서 자랐습니까? 대치동에 살아요? 도곡동에 살아요? 서울로 치지 말아야지. 서울은 서울도 아니니까. 저 시골 어디 변두리, 예?
그래도 지금은 세상 좋아서 기차라도 들어가지만 기차 옛날 같으면 시외버스 타고 내려가고 몇 시간 걸어 들어가는 이름도 없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갔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 자랐던 동네. 거기 몇 집 안 살았다고요. 수백 집 살던 동네가 아니라고요. 교육은 제대로 받았을까요? 뭐 학교가 있어야 교육을 받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동네에서, 삼양동 꼴짜기보다도 더 못한 가난한 동네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중에 제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나 방금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 사람 어디 출신인데? 응, 나사렛. 뭐 장난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다나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뭐 하던 사람이에요?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으라고 할 정도로 악조건, 그런 시골 촌동네에서,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신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아무도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만약에요, 심사위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 점수는요, 빵점입니다. 탈락입니다. 전원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과 그런 자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인간, 저 사람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지? 아니 도대체 뽑을 만한, 보고 뽑아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지금 이런 이유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을 만들고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아무리 거짓 연출을 해도,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살아난 것, 살았다는 것을 죽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진실은 진실일 뿐 아닐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은 마지막 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은 유일한 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실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바뀔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의 모든 법칙을 운영하시지만 그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았니 죽었니 하는 그 논란의 종지부를 뻑 찍으세요. 18절에서 20절인데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우리 본문 오늘 아니고요, 그 뒷면 뒤에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 제자 삼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평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더 이상 우리에게 죽었니 살았니의 논쟁은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이제 의미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시사항을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를
갸름하는 거죠. 제가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서원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여러분들에게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바라기는 살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땅의 사람은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몸을 입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에게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은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린 주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